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21쪽,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1절 말씀.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1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희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며 또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믿음으로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으로만 그치지 말고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며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 말씀으로 견고하게 성장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우리 자신에게 말씀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에게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님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옛날에는 이 명절 때가 되면 그 TV에서 옛날 고전 영화 같은 거를 많이 해줬는데 요즘은 뭐 요즘 영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아주 어릴 때 마음에 아주 그냥 아마 TV가 나왔던 초창기였던 것 같아요. 그 춘향전이라는 영화를 보고 아주 그때 아주 저런 일도 있구나 하고 그냥 어떤 분개도 했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춘향전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 춘향전의 주인공이 춘향전입니까? 춘향입니까? 이도령이 아니고요. 변사또가 아닙니까? 우리 춘향전 하면은 네 사람이요. 뺑도어멈하고 춘향이하고 그다음 변사또하고 이도령 생각나요. 어릴 때이지만 그 춘향이가 변사또에게 끌려가서 아주 매를 맞는 그런 것이요. 근데 그 춘향이가 그 매를 맞아가면서 꿋꿋하게 절기를 지키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이몽룡이가 떠날 때 내가 한양 가서 급제하고
과거에 급제하고 반드시 너를 데리러 오겠다 한 이 약속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이 약속 한마디를 믿고 신임사도 변학도 가서 시총을 들라 해서도 안 듣고 매를 맞고 옥에 갇혀도 끝까지 지키더라고요. 약속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이몽룡의 약속 한마디를 믿고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끝까지 약속을 믿고 참아냈던 그 춘향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세상에서 어떤 유혹이 있고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몽룡이가 춘향에게 내가 너를 반드시 데리러 오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보면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약속의 하나님. 그리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가 하신 약속에 책인 것입니다. 그 옛날에 하신 약속 그래서 구약, 새롭게 주신 약속 그래서 신약. 성경 말씀 우리가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기도하라 그럼 내가 응답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낮아지라 그럼 내가 높여주겠다 그 말씀 믿고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또 주라 그러면 너에게 넘치도록 해주겠다 그 말씀 믿어서 열심히 주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열심히 부모님께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개인적으로 이 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가운데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나는 그냥 신앙생활 그냥 하는 거지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뭐 약속이 뭐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적어도 우리가 나는 적어도 이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이 약속 때문에 내가 흔들림 없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가 붙잡은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 가지 약속도 붙잡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 해오셨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새롭게 주어지고 그 말씀을 붙잡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까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약속들을 하셨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붙잡아야 될 약속이 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약속이 가장 크고 가장 우선적인 약속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른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일을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아 이 일도 잘 되고 풍성하게 복받아 잘 살았다고 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분명히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이라면 그렇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 그게 응답받고 일 잘 되고 풍요하게 사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자녀들이 잘 되고 집안이 잘 되고 그래서 칩시다. 지옥 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수많은 약속들을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그 약속들을 붙잡아야 되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붙잡고 믿어야 될 약속이 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겠다.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약속보다 우리를 위한 구원을 위한 약속을 믿고 붙잡고 그 바탕 위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첫 발에 들어왔어요. 시딤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 내륙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 접경지대에 있는 이 여리고라는 성을 접수해야, 그래야 계속 진격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무턱대고 쳐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부하들 중에 두 사람을 뽑아가지고 선발해가지고 들어가서 몰래 여리고성을 구석구석 잘 좀 조사하고 정보를 수집해 와라라고 보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간첩을 보낸 겁니다. 간첩을.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여호수아의 보냄을 받고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정보를 수집하러 달리다 그만 신분이 탄로나고 말았어요. 정체가 드러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쫓기게 됐습니다. 그가 쫓기다가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숨게 됩니다.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을 숨겨줬어요. 여리고의 군인들이 라합의 집에 와서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있지 않았느냐 묻습니다. 아, 있었는데 갔습니다. 오자마자 금방 갔는데 나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쫓아가면 아마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빨리 가보세요.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라합이 이 두 사람을 창문으로 줄을 내려서 밑으로 도망을 시켰어요. 근데 도망시키기 전에 그 두 정탐꾼이 자기들의 목숨을 구해준 이 라합에게 약속한 겁니다. 이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다 이 빨간 줄을 매다시오. 빨간 줄을 늘어뜨리시오. 우리가 봐서 얼른 볼 수 있도록. 그러면 훗날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쳐들어올 때 이 빨간 줄이 내린 이 집 안에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건들지 않도록 보호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 줄을 내리뜨린 다음에는 당신의 식구들 전부 이 안에서 거하게 하고 이 일을 절대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말고 비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런 약속을 하고 그들이 두 사람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이 라합에게 한 이 약속은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을 위한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반드시 구원을 위한 약속들을 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을 위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을 위한 약속. 그렇습니다. 18절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다 그 집안에 모아 있어. 이것이 약속. 그들을 라합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을 위한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사인을 갖게 하십니다. 구원을 위한 표적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6월절 사건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했어요. 너무나 그들이 노예 생활이 고달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셔서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정하셨어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애굽 왕을 찾아가서 바로에게 나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가 듣질 않죠. 듣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10번이나 심각한 재앙을 내립니다. 그 재앙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내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맨 마지막의 재앙인 애굽 땅 전역에서 모든 집에서 첫 태생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것은 다 죽이는 무서운 죽음의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요. 그 방법이 뭐냐면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문 밖에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발라 놓으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애굽에 내려가서 집집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집집마다 들어가서 처음 난 것을 죽이는데 그 문에 임방과 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그냥 넘어간다. 들어가서 죽이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하겠다. 그런 사인을 주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 피를 발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재앙을 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사인입니다. 오늘 하나님 이 두 정탐꾼은 라합에게 어떤 사인을 줬습니까? 붉은 줄을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는 것입니다. 딱 그 부분가 이렇게 돼서 잘 보세요. 18절 다시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 붉은 줄을 매고 이게 뭘까? 이 붉은 줄을 매고 아마 이 정탐꾼들이 지니고 있던 줄 같아요. 이 붉은 주면 이거 창문에 매다시오. 여러분 만약에 라합이 그 붉은 줄을 그 두 정탐꾼이 준 붉은 줄을 받고 이거 매달았는데 이거 보니까 이 줄이 아주 허름하고 아주 볼품없고 그 줄을 매달면 집에 아주 그냥 그 그림이 아주 안 좋을 것 같아요. 모양이 안 좋을 것 같아서 혹시 그것을 황금줄을 바꿔서 내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빨간 줄, 이 실줄보다 황금줄이 훨씬 멋있 집도 빛나고 더 어울리지 하고 황금줄을 내렸다면 안 되는 거죠. 아 빨간색보다는 흰색이 더 낫지 하고 흰색 줄을 내렸다면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두 정탐꾼 앞으로 여리고 성을 공격하러 올 이스라엘 군의 대표자인 이들이 건네준 거. 이 붉은 줄을 내려뜨려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구원 받을 자가 원하는 사인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구원할 자가 보낸 사인을 붙이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유월절 때 양을 잡아라 양의 피를 발라라 말씀하셨고 오늘 여호수아 때는 이 두 그 정탐꾼에서 이 붉은 줄을 매달아라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 유월절 당시에 어린 양의 피가 구원받을 표시였고 이 여리고 성 때는 이 붉은 줄이 구원의 표시였다면 최후 심판 마지막 때 심판 마지막 심판 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구원의 붉은 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붉은 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을 테니까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심판하시고 심판 때에 구원을 행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에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자격,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권한은 뭡니까? 그는 비행기 표에 비행기표. 그 비행기 탈 때 표 주세요. 아, 표 없고 내가 1억 줄게 1억. 비행기 표를 내놓지 않고 1억을 내놓는다면 그 사람은 비행기 탈 수 있습니까? 못 타요.
비행기를 탈 때 비행기 펴는데 내가 어느 장관이 교통부 장관이야. 장관 명함 내미면 이 사람 비행기 탈 수 있나요? 못 타요. 비행기를 탈 때는 돈도 필요 없고 교통부 장관의 명함도 필요 없고 비행기 티켓이 있어야만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누가 정했어요? 비행기 회사에서 정한 거예요. 비행기를 태워줄 비행기 회사에서 정한 거예요. 최후의 심판 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 하나님, 내가 돈이 좀인데 이 돈 드릴게요. 돈을 내놓는다고 심판의 자리에서 통과가 되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이런 일이고 저런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했다고 명함이나 이력서를 내놓는다고 구원받겠습니까? 내 공부를 많이 했고 이 학교 저 학교 박사학위 좀 졸업증 많이 갖다 내놓는다고 구원받겠습니까? 최후 심판 때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주 예수를 믿는 것이 창문에 내리는 붉은 줄인 줄 믿습니다. 유월절에는 어린 양의 피가 구원을 위한 티켓이었고, 여리고 공격 때는 붉은 창문에 내린 붉은 줄이 구원받을 수 있는 표식이었다고. 최후 심판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표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 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헌금 많이 한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 많이 한 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구제 많이 한 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가끔 착각을 해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사실을 깜빡해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내 종교적인 열심으로 예수 믿는 것, 종교적인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한 가지 방법이에요. 예수님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구원받는 길은 한 가지, 창문에 불을 내리는 이 한 가지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었답니다. 유월절 때 구원받는 길은 창문에 그 대문 임방과 설제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방법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최후 심판 때도 구원의 길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중요한 거 있어요. 21절 보니까 21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붉은 줄을 창문에 맨. 이때는 언제입니까? 약속을 받자마자. 아직 이스라엘 군이 공격해 오지 않았어요. 약속을 받자마자 붉은 줄을 늘어뜨렸어요. 아마 다른 사람들도 그거 봤을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겠죠. 여러분과 내가 마지막 때 최후 심판 때 구원의 붉은 줄이는 예수님을 우리가 모셨다면 이것이 빨간 줄이 창문에 매달려서 보는 일상적인 시간 가운데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이 사람들이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저 집의 창문에 빨간 줄이 내달렸네. 그런 것처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여져야 된다.
저 사람들은 우리가 왜 그렇게 사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거룩한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저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 야, 주일날 내가 놀러 가기도 바쁘고 돈 벌기 바쁜데 쓸데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의 한 표시 중에 한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장 첫째 예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준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일날에서 다른 데 가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 걸 붉은 줄을 내건 표시의 한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답답하다, 저렇게 고지식하다, 융통성이 없다 이렇게 들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뭡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창문에 붉은 줄 내리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고백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약속의 비밀, 구원의 비밀, 붉은 줄의 비밀을, 붉은 줄의 약속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저 집에 이렇게 붉은 줄에서 어울리지 않네. 집하고 색깔이 안 어울리네. 붉은 줄보다 노란 색깔이 더 잘 어울리겠구만. 그럴지라도 그 사람들은 약속의 비밀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 그러나 그 집은 누가 뭐래도 빨간 줄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다른 사람은 지금 바쁜데 왜 저러고도 있어? 왜 쓸데없이 시간을 이렇게 보낼까? 왜 쓸데없이 돈을 저렇게 보낼까? 쓸데없이 저러고 있을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 이 의미를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손해를 보일지라도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고, 다른 사람의 손가락을 바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여러분 창문에 붉은 줄에 매달리는 라합의 집처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그 모습이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가운데 보여지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붉은 색깔이 보여지는 여러분의 인생,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나를 더 낮추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더 나를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들여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삶으로 고백되어지며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라합의 집 창문에 붉은 줄이 내려져서 많은 사람이 그 붉은 줄을 보았던 것처럼 나와 여러분의 구원의 표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며 고백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창문에 붉은 줄을 내라는 약속 관계 또 한 가지 약속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18절 마지막 절이니까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들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식구들을 전부 그 집, 붉은 줄을 매달은 그 집 안에 모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나중에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그 붉은 줄이 매달린 그 집은 공격하지 않고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이지 않고 나머지 그 외에 있는 집사람만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 공격할 때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하셨잖아요. 그 붉은 줄이 매달린 집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었던, 죽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집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온 가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을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뭐 이때뿐이 아니죠.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께서 내 집안 식구들, 집 식구들 다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들어가라. 집안 식구를 다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는 롯에게 네 식구를 다 데리고 빨리 나가라. 식구를 다 데리고 나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혼자만 구원받지 말고 온 집안 식구를 다 구원받게 하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도 사도행전 16장 31절 주의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 때에 구원과 멸망이 있는 걸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심판 때에 구원받기 위해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는 일에 힘쓰고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라합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점점 쭉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군이 점점 여리고를 성을 공격해 올 때 라합은 어떻게 했을까요? 혹시 집안 식구들, 동생이나 오빠나 형제 아니면 부모님이 나 저 장 좀 보러 나갔다 올게 하면 다녀오세요 그랬을까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 나면 안 됩니다. 저 장을 못 봐도 다른 걸 좀 못해도 절대 안 됩니다. 나가면 죽습니다. 필사적으로 말렸을 거예요. 그렇죠? 혹시 밖에 나가 있는 가족들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우리 오빠가 나가 있는데 들어와야 되는데 하고 있었을까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떻게든 쫓아가서 오빠 빨리 집에 들어와요. 여기서 우물거리다 큰일 납니다. 빨리 오세요 하고 아마 오빠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는 오빠가 너가 그래 이놈아 야단치고 구박했을 때 그 구박과 애들을 맞으면서라도 끝까지 끌고 아마 집 안으로 데려왔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게 하겠어요? 온 집안 식구를 붉은 줄이 매달린 집 안에 모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식구들은 집안에 다 붉은 줄이 매달린 집안에 다 들어와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입니다.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실제고요.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게 실제적 사건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 믿는 나는 하나님의 심판 때 구원받아 천국 들어가는데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남편, 우리 부모, 아들, 딸, 형제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의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단순히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복받아 잘 먹고 잘 사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이것만 목적이라면 잘못된 목적입니다. 심판 때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누가복음에 그 부자와 나사로 이 얘기 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 살더라. 이 세상에는 부자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거지 나사로처럼 사는 사람도 있더란 얘기예요. 근데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 죽다. 뭡니까?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는다는 것. 사람은 다 죽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 나와요? 부자는 음부의 불꽃 가운데 떨어졌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더라.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는 거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천국 아니면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걸 가르쳐 주겠습니까?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고. 그 부자가 음부에 떨어서 뭐라고 말하죠? 내 집에 형제 5이 있습니다. 그들은 제발 이곳에 이런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지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런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 아니라 앞으로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과 그 이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분명히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는다면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천국 가는데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지옥 간다면 그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구원을 그냥 교회 나오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렇게 할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부모, 형제, 자식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라합의 집에 창문에 붉은 줄이 내리고 그 집 안에 다 모여 있어야 심판대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심판대에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고 사회적으로 잘하고 돈을 많이 갖다 주는 그런 남편일지라도 그 남편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남편 역할을 잘한다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남편 구원시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신들이 속 안 씻고 건강하게 잘하고 있고 공부 잘하고 저 원하는 대학 들어간다고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 자식들 구원받고 천국 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금년에 우리가 특별히 전도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절실하게 기도하고 가족의 구원을 가정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피를 흘며 기도하고 힘쓰게 쓰는 그런 한 해가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붉은 줄 매드는 집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집 안에다 모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성도는 가정에 지옥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사실 대충 살아도 돼요. 왜? 어차피 이 세상은 잠깐 들렸다가는 나그네 길이니까. 어차피 이 세상은 잠깐 왔다가는 나그네 길이니까 좀 부족해도 괜찮고 좀 손가락질 받아도 괜찮고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근데 이 세상 이외에 저 세상은 확실하게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살려면 안 되잖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 사랑하는 여러분의 주위 삶을 전부 다 구원의 불구줄에 매달린 지 안으로 다 모으시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구원받으시는 한 해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시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애써서 삶 가운데 모범을 보여주고 적극적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셔서 금년을 여러분 가지 모두 다 구원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런 말을 해요. 20절 보니까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 허물이 없겠다. 세 번째 약속, 이 약속을 구원의 줄을 내리고 빨간 줄을 내리고 그 집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을 누설하지 말라고 했으면 왜 그랬을까요? 그 의미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만 구원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 이 두 점당꾼의 입장에서 보면 라합만이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라합 한 사람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앞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라합이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거든요. 자, 8절 볼게요. 8절 보면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성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구나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성 안에 하나님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라합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를 인해서 그 가족들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심판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받아야 될 사람을, 다시 말하면 죽여야 될 사람을 죽이고 살려야 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비밀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다. 저는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들으신 분 계실 겁니다. 어느 동네 어떤 분이, 젊은 분이 갑자기 죽었어요. 젊은 사람이 죽어서 얼마나 그 아내나 가족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막 장례를 참 진행 중인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죽었던 사람이. 기가 막힌 일이죠. 그 사람들이 죽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사람이 무슨, 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너 무슨 일 있었냐 물어봐요. 그때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이 이런 말함. 내가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끌려갔었습니다. 근데 염라대왕이 무슨 장부책을 쭉 보더니 이거 잘못했는데 이 사람 데우면 안 되는데 염라대왕이 실수로 이 사람 데렸다고. 그래서 당신 지금 와야 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실수로 잘못 데려서 도로 가세요. 그래서 도로 왔다는 거지. 저는 어릴 때 그런 얘기, 우리 동네 형들한테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려 없어요? 염라대왕은 실수를 하는데 하나님은 실수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옥 보낼 사람은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낼 사람은 천국을 보내죠.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어요. 또 죽일 사람을 살리는 일이 없습니다. 지옥 보낼 사람을 천국에 보내는 실수하지 않으시고 천국 보낼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는 그런 실수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정확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데 구원의 한 가지 조건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저는 이렇게 보면 여러분 다 예수님을 잘 믿으시는 분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인정해요. 참 예수님을 잘 믿으시는 분, 천국에 다 합당하신 분으로 인정해요. 근데 제가 보는 것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하고 다르죠. 어느 그 TV에 광고를 보니까 그런 광고 하더라고. 좋게 보이는 것과 좋은 것은 다릅니다. 좋게 보이는 것과 좋은 것은 다릅니다 말하더라고요.
믿는 것처럼 보이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척하는 우리가 아니라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 예수님을 고백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그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예수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 주신 마음 때문에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 주신 마음 때문에 정말 낮아지고, 그 예수님 주신 마음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정확하게 보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정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천국 가면 3번을 놀랐는데 3번. 첫째는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갔지? 어떻게 저 사람이 여기 왔어? 첫 번째 놀랐는데, 두 번째 우리 목사님이 없지? 이 천국에 목사님이 안 오셨대. 그렇게 두 번째 놀랐는데, 세 번째는 내가 여기 와 있네? 여기 있는 놀랐는데, 우리가 보는 것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다르죠.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도 감찰하시나 우리 속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십니다. 아마 이거는 하나님도 속아 넘어갈까요?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것처럼 보니까 열심히 주일날 교회 안 빠지고 다녔지, 11조도 꼬박꼬박 됐지, 새벽기도 열심히 다녔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인정할 거예요. 그것하고 예수 믿는 건 다르다니까요.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 모시지 않고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모시지 않고도 헌금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신 상태에서 진행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셔요. 그것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없는, 스스로에게 속는 그런 신앙생활 되지 마시고 예수님이 계신 그런 신앙생활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정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목양 가족들이 예수님이 항상 구주로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을 고백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갔던 두 정탐꾼을 통해서 라합에게 구원을 위한 3가지 약속했습니다.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 너와 내 집을 식구들 온 가족들 다 집안에 모으라.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 약속을 누설하지 말아라. 붉은 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온 가족이 다 구원받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약속을 믿어서 이 약속의 바탕 위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